네, 사실은 이제 이 성령이라는 이 부분이, 성령의 은사라는 이 부분이요, 기독교계에는 그 은사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갖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흑생명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은사를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갖다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보도록 할 텐데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세 번역본으로 보면은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일 때나 여러분은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이 뭐냐면요. 어떤 끄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방인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를 믿고 있는 거죠. 신이 없다. 신이 없다라는 거를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상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귀신에게 이끌릴 때, 이, 이 부분의 반대적인 개념은 살려주는 그 영에 의하여 이끌릴 때죠. 이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인간은 말 못하는 우상을, 주로 섬기고 있다가 그 우상의 실상을 깨달으면 그 허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 그 허구, 즉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매함과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끄는 그대로라고 2절에서 끄는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대적인 개념은 끌림을 당할 때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탄과 그에 속한 악령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를 저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원문을 갖다 좀 살펴봤는데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때 이 저주할 자라는 말이 봉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봉헌 제물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라는 뜻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주할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많은 곳에서 거룩한 것, 저주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봉헌 제물에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저주라는 저주받을 것으로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거기에서 저주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할 때 죽이기 전이라는 말이 똑같이 예수를 저주할 자, 이 번역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 때 여기선 저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할 자라는 이 단어는 아나데마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봉헌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것과 저주받을 것, 이 봉헌 제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갖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제단의 봉헌 제물인 예수를 저주하여 하나님께 드릴 봉헌 제물로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되는 경우는 예수를 봉헌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3절에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막연하게 들려가지고 이 부분은 어, 헬라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갖다가 봉헌 제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할 자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봉헌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로 인정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봉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심을 의미하며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른 예수로도 나오고 다른 복음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은사 가운데서 영들을 분별함은 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들을 분별함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기서요? 한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시간 반에서 뭐 2시간 그 정도 걸리겠죠? 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얘기할 때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의 본 문자적인 뜻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보아서 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 은사와 거듭난 속사람의 성품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은사라는 말은 16번, 16번 나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기독교계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은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그게 은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 토지를 갖다가 분배하고 값없이 어,
점령한 그 토지를 갖다가 분배받는 것을 값없이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은사와 관련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듯이 다양함과 서로 어우러짐을 말하는 것이기에 사랑과 화합이 강조됨이 있고 그리고 분쟁, 다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말하고도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은사의 다양함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5절 보도록 할게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로마서 15장 31절에서는요, 직분이라는 이 단어가 섬기는 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공번역에서는 활동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활동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7절 보도록 할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성령의 은사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어, 결국 성령을 즉 거듭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속 사람의 성품이 각기 땅을 분배하듯이 각 사람의 그 성품에 따라 가지고 속 사람의 성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은사로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볼게요. 8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라는 이 말은 소피아예요.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이 말에는 알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알게 됨에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에는. 이것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이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할 때 여기서 아는이라는 말이 지식,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 12장 28절 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할 때 이 교사라는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교사라는 말이 그노시스, 지식을 얻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랑 선지자 의미는
소피아,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반복적 신앙의 체험과 그 생명이 자라남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 생명력을 얘기하는 게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는데요.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아까 얘기했던 거듭난 이후에 그 생명의 다양함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색 은사로도 발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24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24절 이하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은사의 다양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구약의 토지를 갖다 분배하는 것의 실체는 바로 고린도 전서 12장의 은사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생명이 자라면 더욱 큰 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많은 땅을 정복한 갈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정리한 것을 마치고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12절에 대해서 어, 증거하실 내용이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지체분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어,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형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음, 더 말씀하실 분이 있을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다른데, 이것이 성령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제가 해봤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없을까요? 네, 자유롭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가 하는 그 병 고치는 은사고, 이 은사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 하나는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 뭐 아니라고 해도 성령이 나눠주심에 따라. 근데 이 병 고치는 것이 암을 고치고, 뭐 저기 이 간질병도 고치고, 절름발이도 일어나게 하는 그 은사를 얘기하는 것인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여기 읽으면 계속 이게 궁금했었어요. 네, 원래 그냥 그 병 고치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의사가 있게 되면 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치료를 당연히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에서 그 뭐 의사나 간호사들이 많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아닌 것들로 보여가지고 지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라고 했으면 의문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어 거기에서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귀신도 쫓아내고 저기 하는데 병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것이었는가? 그리고 인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게 엘리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인제 그 부분을 보면서 그 엘리사의 문둥병이 우리는 교만병이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감각이 없어요, 그 문둥병은. 그래서 때려도 아픈 줄을 모르고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게 문둥병이,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도 자극을 못 느끼는 게 문둥병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주님이 고쳐 주신다고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인제 또 한 번 더 질문하면, 그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그 은사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도 이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예. 이거 그러면 예. 병 고치는 은사라고 되어져 있는 이 은사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은사, 즉 그 성품을 활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각색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내면의 썩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면의 썩어버린 상태가 각색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떤 사람은 탐욕이, 어떤 사람은 음욕이,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식욕이 이런 것들이 색병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장로 형제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로 받는 그 은사 중에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은사도 주신다는 건가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의사가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었을 때랑 그 의사나 간호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가진 재능을 활용하게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안배하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의학으로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제 그 의대를 가 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을 따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성령하고 상관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절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각종 방언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영어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 금기름 붓는 집에 만약에 왔습니다. 그럼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색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4개국어 정도를 했으니까 각종 방언을 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도. 그리고 방언을 할 때에는 뒤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지만 방언을 할 때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말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병 고치는 부분도 그렇게 참고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으면 형제님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이게 저도 이게 정리가, 저는 인제 이거 어 문 레마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이 부분을 보면 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문자대로 보고 병 고치는 은사를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리고서는 이거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뭐 아프면 손 얹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저는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병 고치는 은사도 안 나타나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받아봤는데도 안 났더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은사를 못 받아서 그렇지, 이게, 이, 은사는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4장, 그 8절 이런 데를 보면서, 이거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말씀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를 보면 조금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 같은 내용이라고 봤던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 저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는 뭐 병 고치는 은사, 이 능력 행하는 것이 어, 그 영적인 질병을 고쳐서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라게 하고 절름발이를 일어서게 하고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어 금과 나옵서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내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 이 땅에서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맏아들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의 속에서 그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걸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의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명쾌하게 누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질문까지 네, 하는 거예요. 예, 형제님, 이거는 예,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죠. 예, 예, 육신의 병은 의사한테 가야지. 그렇죠. 어, 예, 이 육신의 병이 나면은 의사한테 가서 고치지. 저기, 뭐, 기독교인들처럼 뭐, 그, 암이 들었으면 암이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런 은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저기, 만약에 그게, 예, 선생님, 제가 좀 예, 할게요. 예, 야고보서 5장 좀 볼게요. 예,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거는 영적 병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육신의 병을 말하겠어요. 예, 예. 그럼 다른 데는, 그러므로 그렇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말씀에도 19절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여기 확실히 나왔네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이게 주님께서 떠나갔어요. 돌아섰다. 그것은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를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면 그래 병은 고치고 또 병 낫게 하는 그 의인의 강구는 기도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제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중에서 그 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게 제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럼 병이 난 거잖아요. 그를 돌아서게 하면은 그를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요. 예. 저도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은사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에 저는 이게 다 하나로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을 그래서 이게 믿음과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같은 거로 저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면 그게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보이는 그렇게 전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를 내가 이거를 이건 이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이제 오늘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인가요? 이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능력 행하는 것, 그 예언하는 것 누가 이거 한번 분별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다르면 어떻게 다르고 같으면 어떻게 같은 건가? 난 다르다고 봐요. 잠깐만요. 다르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 확실히 18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8절. 이게 같은 18절. 거라고 보시면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좀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구는 손이 되게 하고 누구는 발이 되게 하고 누구는 눈이 되게 하고 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되죠. 교회가 하는 것이 같을지라도 그 은사는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병 고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방언이다 해서 이게 표적 방언입니까? 아니잖아요. 표적 방언 통역을 하는 걸 지금 그 방언 통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다 영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라는 이 부분이 영적으로 해석이 육신적인 것은 영적으로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장에서 각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각기 다르게 재능을 각기 다르게 주신 것처럼 그래야지 온 지구가 서로 간에 서로 상통하고 그, 그 섞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랜만에 먹은 거지. 당신 교회도 좋아하는 한주아자매님 음소거해 주세요. 응,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 자,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성품과 은혜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병고치다라고 할 때도 30절에 보면은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각색병을 다 고쳐준다. 이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교회에는
다양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두부 만들었을 때 두부 가지고 교회에 같이 잔치를 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직업군들이 다 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 그러면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방언을 갖다가 그럼 골방에서 해라 이런 말을 못하러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해석을 갖다가 어, 믿음이라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믿음도 은사로 들어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윤영재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성령으로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지금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갖다 한번 논해 봤으면 합니다. 예. 제가 이 12절을 누가 말씀하시면 제가 할게요. 그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근데 이런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예언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어떤 말을 하면 이제 그게 깨달은 말씀을 하는 것인데 성령의 계시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12장에서 저는 이 하늘나라의 일은 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거기에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 전쟁이고 어, 그 아들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한번 먼저 성령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성령을 왜 성령이라고 했는가 제가 이런 표현을 몇 번 해봤는데 이게 거룩한 영을 다른 말로 하니까 두 자로 하면 세 자로 하면 거룩한 영 네 자인데 두 자로 하면 성령이에요. 이게 거룩한 영. 그런데 거룩한 영은 어떤 영인가? 어,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어, 살아 있은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받는 은사도 어, 이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 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저도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좀 다른 건가?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저기 10절에 능력을 향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을 때 그 받는 능력, 권능이 여기서 능력인데 그 능력을 행하면 결국 뭐라는가? 그러면 예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뭐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 성령이 계시는 받은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 예언이에요.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고 성취가 돼.
맞네. 그러고 딱 깨달아지면 그게 그 예언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윤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그걸 듣고 기억하는 것은 내가 그게 믿음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언이고 내가 그걸 다시 한번 그걸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생명이 되면 그것이 나한테 믿음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 이 같이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거 영들 분별함을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이 형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관통해서 봤을 때 이 형제가 바로 성경을 해석한 것 같네. 아니면 이 형제의 말은 어디 말씀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이 형제가 오해를 했네. 야, 이거를 가지고 이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영도 당연히 어떤 형제가 얘기했을 때 이 형제가 성경을 아직 성령의 계시로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거 어디서 저기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음, 표현은 다르겠지만은 예, 능력 행하는 거나 예언하는 거나 영들 분별하는 거나 같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각종 방언도 이제 박형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영어를 하거나 외국말을 하면 교회에서 유익하게 쓰니까 그걸 방언하는 거로 이렇게 표현하신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 그 방언도 근데 왜 각종이라고 해가지고 오해스럽게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각종을 여기 1085.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 예, 예,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겉옷을 입히는 것이죠. 겉옷을. 레위기 구약에서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겉옷을 입잖아요.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들.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속옷을 입는 것이고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이제 그 구약에서 말하면 그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제 청년 이상이 되면은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능력으로 옷 입혀진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요한일서 보면은 청년들이 나오잖아요. 청년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 요한일서에 청년들에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능력으로 옷 입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장비가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렇게 능력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으로 장비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세 이상이 되면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전투에 투입하잖아요.
가나안 땅 7족 속들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능력으로 입혀졌다는 건 겉옷을 말하는 것이죠. 겉옷.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해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예, 아니, 누가 말씀하시. 여기 그랬잖아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그게 이제 예, 니나 자매님 말씀 듣고 한번. 아니 지금 저기 애자자매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 하는 것과 그냥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거기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겉옷을 입는다고 해서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의 그 담대함, 이제 그런 것을 표현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을 행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연단과 이런 고통 그런 거를 통과를 해서 생기는 어떠한 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아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얘기를 했을 때도 결국은 그것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주님의 어떠한 하심에 젖어 있는 그 정신력으로 남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병을 고치는 일이잖아요. 아까 저기에서 무슨 뭐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애자자매님은 역시 그것이 정신적인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쪽이고, 아까 오늘 그 윤 형제님이 많은 것을 질문을 하신 것 같아.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이제 제가 지금 그동안 이제 지체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서는 이제 말을 시작을 하니까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말이 되는데요. 지혜의 말씀하고 지식의 말씀을 할 것 같으면은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에 합당하게 거기에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생명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알아지는 그러한 것이 지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알므로써 나에게 적용을 해서 올바른 분별과 또 여기서 또 능력이라는 말이 나는데 그 내적인 어떠한 연단과 모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해서 생겨지는 어떠한 그 슬기로움, 그런 것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저기를 할 수 있고, 지식은 어떠한 그 법칙에 의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알아져야 하고 깨우쳐져야 하는 그 범위가 그것이 지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분별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능력을 행한다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다. 아까 윤영재님도 그랬고 애자자매님도 그랬고 그러한 그 내적인 어떠한 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로들에게 가라 그 말을 한 것처럼 어떠한 권면과 그 정신적으로 잘못된 생각 사고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었어요. 말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은. 예. 그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어떤 이 형체가 이렇게 딱 잡혀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밑에 제가 각종 방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얼른 그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방언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그 혀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그런데 그 각종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이 다른 나라 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각종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족속 뭐 저기 류 어떤 뭐 요새 한류 뭐 무슨 류 할 때 그 류 그러니까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이 흐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는 것 그러면 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늘나라 말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말을 들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예언의 말이 저는 이게 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하면 그거는 스- 하늘나라에 앉혀진 사람들이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그게 방언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여러 가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형제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렇게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예, 말씀하세요. 형제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그 새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늘에 예. 앉혀진 말은 새 방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방언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은 다른 방언인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박형진 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 나라의 말을 한다 그러면 굳이 성령의 은사로 받지 않아도 노력하면 그건 여러 국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땅의 어떤 나라 외국말을 하는 것이 이 성령 은사로 하는 건 지금 그 뭔가 이해가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 이거를 좀 잘 설명을 해주면 내가 지금 막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각종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형진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각 지방의 각 나라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세계의 우주라는 것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또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시간이 다 전도의 됐습니다. 역할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뭐 은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 형제님, 이 12장 저희가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형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좀 보태해 주세요. 아니, 나는 지금은 생일 뭐야 성경의 기본 진리 책자 어제부터 그냥 수정 보느라고 그냥 정신 팔려 있어가지고서 오늘 이거 중집회에 있는 시간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너무 늦게 참여해서 뭐 지체들이 뭘 나눴는지 우리 김영숙 자매가 옆에 있다가 오늘 집회 있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시간 보니까 이렇게 늦어버렸고 뭐 여기 뭐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지체들마다 은사들이 다 다른 거니까 이제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방언을 한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여기 1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보면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나타내주는 방언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방언, 많이 했던 그 방언과 불신자들의 표적 방언이 같았을까? 이제 그 문장의 흐름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이건 14장 이야기인데, 깨달은 말 5마디를 하는 게 낫지, 알 수 없는, 무슨 구음을 지금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을 많이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표현을 한 그 말씀을 보면 바울 형제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관하여 세상의 방언과 하늘나라의 그 영들의 세계의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주느라고 그런 표현을 했다고 보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다 말할 것이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다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날 세속교계의 그 소위 오순절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한 표적 방언이라고 하는 그건 사실은 성경대로 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거든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원래 참 방언이라고 하면은 셈조계보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아카드로부터 시작해서 세모, 아람어, 그것이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오늘날은 이제 여러 나라의 각국의 방언으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그 혀가 하나거든. 구음이 하나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창세기 11장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한 구음이 이렇게 많은 언어로 이렇게 혼잡되게 되어져 가지고 각 민족마다 언어들이 또 다르게 됐고 이제 그런 언어사 보고 뭐라고 하는데 통역사. 아니 통역사가 아니라 각 나라 각 민족의 언어 말 또는 글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그런 책자 이런 걸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인류가 자꾸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 따라서 또는 생활 환경에 따라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끼리 통용하는 그 언어가 있었고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 그 민족에 따라서 방언이 있고 문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된 건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의 의미여야 한 가지여야 맞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이해력이 같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같이 이해하고 같이 그걸 소화하고 또 숙지하고 그걸 활용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니까 이 오늘날 세속교계가 너무 표적 방언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우리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난 갖고 있습니다. 네.
예, 형제님. 그러면 금방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그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방언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각종 은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다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서 또 예언과 그 위에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결국 능력 행하는 것과 예언하는 말씀과 방언하는 말씀이 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왜 다르게 표현을 해놨을까? 뭐 이제 이런 것. 그래서 형제님께서도 각종 은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자. 제가 여기를 볼 때마다 이게 왜 다르지?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질문을 올렸던 거예요. 예언과 능력이 어떻게 다르고 다르면 어떻게 다르고 같으면 어떻게 같으냐? 이제 이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거든요. 지체들이 나눈 이야기를 내가 못 들어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말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방언 부분에서는 성경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 표적 방언이라는 말이 성경에 명확하게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새 방언을 너희가 말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언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성경의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표적 방언을 세속교계는 너무 집착을 하는데, 우리는 표적 방언보다는 새 방언, 영적인 말,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고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고 하는 그런 말을 영감의 말을, 계시의 말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많이 추구를 하고, 그런 새 방언을 구해야지 표적 방언을 세상 교회처럼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은 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나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들은 내가 못 들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형제님 그거만 그 10절에 능력을 행하는 것과 예언함이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건지요? 아니면 같은 걸 얘기하는 건지요? 그거. 능력을 행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은 구분이 분명히 되죠. 예언을 한다는 말은 이제 그 지방교회에서 그 위트니스 형제님은 그 이제 신언을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또 왜 그러냐면 이 예언이라는 말이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기독교계의 관점이 너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이 성경의 중심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한자어로 중국인이라 신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한다는 말이지 무슨 앞일을 점쟁이처럼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다. 그래가 지방교에서는 신언이라고 하는 누구에 대해서 증명하고 확증해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뜻으로 신언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한다라는 말은 이거는 좀 달라요. 이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능력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이니까, 영의 말을 통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세계에서 물질계에서는 분명히 보이는데 영의 세계의 것은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그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없는 것을 입게. 빛이 원래
빛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지만 사람들한테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을 나타나게 해야 되거든. 빛이 비치게 해야 되거든.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건 두 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원래 있었던 거니까 불러서 있게 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과 예언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같이 말하면 안 되죠.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새 방언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라는 전부 말로 하는 거니까, 물질계의 우주 만물, 우리가 물질계를 이게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말씀을 했는데, 영의 세계를 창조할 것에 대한 표상이지, 표적이지, 물질계의 창조가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문제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아마 새 방언을 말함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려서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만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 주님이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뭐 손과 발을 만져보라는 것도 다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만져보라,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영으로 오신, 영으로 창을 맞으셨고 못 박히셨던 그런 자리를 영으로 이게 드러내서 만져보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는 꼭 만져보고 이렇게 확인해보고 믿는 것보다는 말씀만 듣고도 그것이 영감을 받아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면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예. 네,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형제님, 예언을, 저는, 뭐,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아까도 이제 이런 설명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형제님께서 어떤 그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도,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형제님이 깨달은 말을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그걸 들으면 그냥 예언인데, 그것이 어머, 이게 이런 뜻이네. 그리고 또 성령의 그 계시가 있어서 딱 알아들으면 내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게, 그 성취될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라고 이렇게 했나 보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신언을 하는 것이나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좀 잘 이해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다니까, 성경 자체에서. 예. 내가 너희에게 예. 가서 깨달은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그게 그 예언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명확히 얘기해놨으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깨달은 말을, 이제 사람이 뭐 스스로 깨달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께로부터 임한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내적 사실을 깨달아진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예언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신언이라고 한다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그 비유로 같이 그 말한 그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것은, 거기에 말하는 방언은 이제 표적 방언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네, 잘 이해했어요. 네. 지금 바울 사도가 예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새 방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없었던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방언이지. 영이 임해서 깨닫게 해준 것을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죽은 영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상대방이 딱 그걸 보고 만지고 느끼고 우서 아 하고 그 사람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능력이고, 예, 그거보다 더 큰 능력. 능력은 없는 것이거든.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럼 저도 이제 그 짧게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12장에서는 교회를 견고하게 함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제 마음속에서는 구약 시대에 땅을 분배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기 사람의 이 세상에서도 각기 사람들의 성품이 다르듯이 거듭난 속 사람의 성품도 각기 다르지 않는가. 그것이 교회에서 어우러지는 것을 지금 은사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절에 보면은 가장 의문이 들었었던 부분은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9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이 가장 12장을 보면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네, 성령의 말씀해 주시죠. 기질을 말하는 거지 뭐. 믿음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게 믿는다라는 동사 형태가 아니고 믿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이거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러는데 믿음의 주인이 믿음을 주면 우리는 믿어져야 되는 것인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은 그것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신앙 세계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얘기. 기독교계 전부 목사들이 이제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않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아멘? 믿습니까? 뭐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왔는데 그거는 사람들을 이렇게 격동시켜 가지고 혼적으로 이렇게 취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과 너무 다른 인간적인 그런 믿음인 거지 뭐. 그다음에 그게 지금 구절 박 형제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 믿음의 저기를 한 거 아니면 같은 성령께서 성령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했다라는 것이 같은 성령이 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들어갔는가를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제일 그게 중요한 건 사실은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믿음을 주러 오시는 건데. 은사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왜 믿은 자들이 들어왔는데 왜 믿음을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면 선물이 아니잖아. 사람에게서 나온 건 하늘이 성령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은사지.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에서 육신적으로 말하자면은 의사들이나 간호사를 의미할 것이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각색병 걸린 자들을 갖다가 지금 고쳐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그 교회를 다음에 세우게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유익하게 여러 하기 은사를 위해서 주시네. 네, 이것은 실질적으로 믿는 의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적인 몸도 지금 치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쎄, 그런 면도 뭐, 딱 아니다고 딱 짜부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무슨, 세속의 무슨 의술을 가지고 무슨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엇배가 되기 때문에, 바불사도가 뭐,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데, 그 뭐, 치만가 뭐, 손수건인가 뭐를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낫겠다 그러는데, 그럼 세상적인 의술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런 것은. 그래서 그것이 딱 세상적인 의술이라고 해. 의술을 통해서 고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표적이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고치는 것이 인간의 정신세계가 다 썩고 문둥병 걸리고 뭐 유출병 걸리고 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악성 그 질환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은 진리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력 있게 증거해 주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치료받는 거니까 육신적인 그런 치료자 의사가 있는 것은 표상이지. 그 영혼, 정신세계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표적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쳤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뭐 사람 넣어놓고서 몰핀 주사 이렇게 해서 아프지 않게 해놓고 뭐 수혈해가면서 막 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뭐 그런 일을 한 거는 아니잖아. 그러나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가르고 쪼개고 해가지고 이 정신세계를 완전히 난도질하고 수술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근데 이제 세상적인 건 다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은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갖다 주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결국에는 교회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은사로 지금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갖다 바라보면서 이게 더욱 큰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이 믿어진 그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나면 많은 일을 경험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겉생명이 아니라 속생명들의 모임이잖아요. 지금 속생명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속생명의 다양함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그 성품을 갖다 교회에서 잘 어우러지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 안에서 생기는 그 생명력으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면서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갈렙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예 말씀하십시오. 이 세속교계가 그 은사에 관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에 관한 것을 전부 이게 육신적인 것으로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한다 해가지고 뭐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면 병 낫고 자꾸 이런 쪽으로 이게 집착을 하게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그 다음에 그런 문제라면, 육신의 병 문제라면 세속의 같은 여러 과가 있으니까 그런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유를 받으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여러 사람이 모이면 여러 사람의 독특한 그 색깔과 독특한 어떤 타고난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은 잘 조율해주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운동장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목회자죠. 그런데 세속교계에서 무슨 막 본의를 가지고서 막 찍어두려고 뭐 누가 그 자기의 어떤 그 은사 발휘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 앉으라고 지방교회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생활을 해봐도 잘 알아. 에이 그만하라고 이거는 그게 목회 방식이 잘못된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각양의 좋은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자꾸 넓혀주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 이제 협력하고 이제 은사를 발휘하는 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앞선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12장이 마치고 13장이 넘어가는 건 실제로는 그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풍성하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게 가장 큰 은사죠. 이게 어떤 모든 지체들이 다 합당하게 자기 분수에 맞는 은사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 또 우리 형제들은 이제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도 큰 은사죠. 그건 사랑의 최종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점은 양무리를 얻어서 먹이고 쉬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는 없는 거니까 그런 은사를 향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윤상훈 형제님 뭐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예.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굳세게 한다고 그랬나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예, 교회를 견고하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 포인트를 교회를 견고하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그 생명이 온전해지면 그게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겠네. 딱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육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자라서 장성해져 가지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면 그게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핵심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은사를 기독교계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10명을 낳아도 그 10명의 성격이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 타고난 성품을 그 육신적으로는 타고난 성품일지는 모르겠지만 속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속 생명한테도 타고난 성품을 주신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요 은사장을 보면서 12장을 보면서 그것을 갖다 바라보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네, 모든 말씀하십시오. 지체들이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얻어서 잘 조율시키고 격려해주고 또 이제 너무 뭐라 그러나 건너뛰어서 건방져지는 그런 지체가 있으면 엄격하게 훈육하고 해서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로 진리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 그게 목회자인 거거든. 그런 큰 은사를 우리 다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시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